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시었고 그 빛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졌으나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신 자신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한 이스라엘.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고 있는가?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 오는 자들, 그 빛에 오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빛이시며 빛을 비추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떠나시고 숨으시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참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한때는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들 가운데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행하였고 어두움 속에서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죄들에게 속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붙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은 흠이 없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 과거에는 어떠한 신분을 가졌습니까? 오늘 그 여리코에 가는 가운데에서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에서 숫자에 대해서 조금은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누구요? 세리 출신입니다. 수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단지 소경 바디메오라고만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무엇을 해요? 개역은 구걸하더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과거 전에 죄인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걸하며 사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개역은 다윗의 아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칭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도 어떠한 세리가 성전을 직접 바라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꾼이 항상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 방해꾼들은 아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뭔가 조금은 알고 있고 성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의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구원하심에 즉각 믿음으로써 응답하는 사람들. 이 바디메오가 주라고 고백하죠.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며 칭호하면서 구원받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과 개역에서 말하는 선생님 차이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릅니다. 소경, 이 거지는 무엇을 바라고 그래? 소경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지요. 보기를 원한다고. 오늘날 죄인인 인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들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들에서 구원과 사망에서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을 구하고 찾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소경 바디메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소경이죠. 여러분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무언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지혜도 있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과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의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소경은 빛이 비추어져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구원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소경들, 물론 영적인 소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햇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왜 보지 못하고 있는가? 왜 볼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참된 빛,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빛이 가려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빛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소경은 볼 수도 없는 것이요. 왜?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또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 눈이 열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고 언제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 보지 못한 소경이 보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소경들, 여러분의 그러한 우화도 있죠? 소경 몇 명이 코끼리 한 마리를 두고 각자 만지는 것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보고 만지고 느낀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소경으로서 하는 일은 뭐예요?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자입니다. 거지라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전에는 벌거벗은 거지와 같았다 이거죠. 사도행전 3장에 한 거지, 불구자가 나타나죠. 절름발이가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는 자.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인생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는 자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주님에 의하여서 눈이 열리고 구원을 받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도 그 소경은 구걸하는 자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의인은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지 아니한 그 옷들을 입고서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 같은 거지와 같았다 이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으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오늘 이 소경은 주님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며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다가 누구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개혁은 이 주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구주로서 오셨고 우리의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장차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라를 위한 중보자로서 사역하고 계시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게 뭐야?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믿고 있다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습니까? 모세가 누구에 관하여 기록했어요? 선지서들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했습니까? 시가서는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습니까? 왜 구약을 설교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교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했지만 들었다 이겁니다. 누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요? 또 조금 더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주라고 부르고 있죠. 주라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새 십자가에 두 강도가 못 박혀 있죠. 한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개혁은 오역이 됐죠. 예수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강도는 누구라고 시인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구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시인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소경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것은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가장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의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의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오늘의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고 오늘이 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거, 희생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주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여러분은 누구로 칭호를 부르치고 있는가? 주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바디메오를 거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거부하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디메오의 구원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이에요? 나는 보지 못한 소경입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불의한 자이나이다. 주의 의로 인하여서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하여 주소서.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때에 따라 돕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내가 부를 때에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시편 2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는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요. 듣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구하게 하시고 계시는가? 왜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찾으라 이 말씀이야. 주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 이거죠. 여러분은 매일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가?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계신가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경의 부르짖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있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한 고백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아뢰는 것이죠.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린 후에 여러분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주께서 모르심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왜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와 끈기에 여러분의 신뢰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심 속에서도 바디메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특기는 뭐요? 여러분의 특징은 뭐냐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주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예수께서 멈춰 서서 그를 부르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에서 오라 하실 때에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원하는 것들을 외면하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도 직접 본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여, 내가 이것이 필요하나이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누구를 찾을 수 있겠나이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모르셔서 질문하고 계실까요?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고 계신 주께서 왜 질문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들이죠.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자신들의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은 다 들어주셨죠. 소경들은 눈을 열게 하시고, 또 불구자들에게는 일어서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건강을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32장 17절이나 27절이나 창세기 1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주님께서 못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제대로 다 응답받지 못했다? 슬퍼할 이유도 없고 믿음이 쇠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필요할 때에 공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 속에 있을 때에 왜 그것을 허락하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아무 응답하시지 않는 것들 왜 그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을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당신은 분별하지 못했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 당시는 그러한 불평이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의 기도를 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걸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라 이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뭐하는 사람이야?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아니죠. 그가 50절 말씀 보면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겨우 입고 있는 겉옷을 던져버렸죠. 여러분의 겉옷을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겉옷,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인간의 육신적인 의의는 다 벗어 던져버리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 이겁니다.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들을 선포하겠으니 이는 그것들이 내게 무익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선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벗어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행위들은 다 던져버리라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 입성하심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죠. 근데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누군가가 주님 앉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앉은 자리에 또 나귀가 가는 그 길에 무엇을 벗어 던져요? 자신들의 겉옷을 다 던져버리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 주심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 다 또 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에게로 나가요? 제자들에게 나가지 않죠. 주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식으로 신부가 중재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보자로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직접 나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제자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께 나아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니 그 소경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뭐예요? 보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뢰는 소원은 뭐예요? 주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일단 아뢰라 이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설령 그것이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제게 이만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재물이 필요한데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요. 스스로 의로운 척 자신을 속이게 하면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눈을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눈이 열리는 걸 바라고 있잖아요. 거짓 없이 아뢰는 것이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뭘 필요로 했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에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느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내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만이 그 필요한 것들을 알 뿐, 조금 후에 5분 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가 죽게 나올 때 어떠한 형태,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저주받는 세상에서 일어나야죠.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죠. 내가 앉았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나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 병든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뛰며 주를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주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즉각 그의 구하는 거 응답이 되어졌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고 했죠. 바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비록 그것이 고난이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늠으로 인해서 마지막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경이 바라는 건 뭡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은 열려져 있습니까? 시편 1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의 법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보며 눈이 열려져야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지 보아야 할 걸 보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죄로 인해서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 소경들은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빛이 비추어도 소경이 어떻게 그 빛을 알 수가 있고 감별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열려져야죠. 여러분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어둠 속에서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은 어둠에서 시작되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보게 되었고,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둠 속에 시작해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지각이 열려져서 성경 말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